네,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는 않았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2명 보냈다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계획이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영적인 영적인 예루살렘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성도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마음 중심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합니다. 둘 다 준비를 잘 한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왔는데 슬기로운 5 처녀만 그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름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 갑자기 신랑처럼 갑자기 온다라는 거고요. 갑자기 임했을 때 준비를 잘해야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잘 못하면 못 들어간다. 자, 그런데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데 등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형식, 신앙생활이죠.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진실된 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신앙의 마음에다가 신앙생활 이 2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어야 천국에 갑자기 왔을 때 넉넉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순수한 믿음 이것도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앙생활은 했지만 순수한 신앙의 마음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순수한 신앙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마음 중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순수한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죄로 물들어서 눈만 뜨면 죄의 세력이, 죄의 정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순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우리가 추구하면, 기도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타셨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 중심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중심에 모시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준비하는 삶이 되어 죄와 정욕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천국에 가까울수록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건데요. 자, 왜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으면 가는 곳인데,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내일 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살아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가치들은 오늘로서 끝나는 거고 천국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은 세상 가치들을 이제 마음에서 비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러니까 세상 가치는 더 이상 이제 추구하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거고.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천국에 보물을 쌓는 일을 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천국에 쌓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전도나 구제나 선행, 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자기 영광,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거죠. 뭐 대단한 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여 동행하는 것 자체를 추구하며 살 것이다 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천국에 가까울수록 마음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항상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천국에 가까울수록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매일의 성실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부들은 주부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직장인은 직장의 일을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지구 종말이 옵니다. 오늘 천국에 임하는데 그러면 뭔가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 일을 다 놓고 어디 들어가서 천국에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으로 천국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맞는 태도라는 거고요. 이단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자꾸 임박한 종말론을 급격하게 강조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교회만 와서 자기 공동체만 와서 전 재산 바쳐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요동치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함으로 자기 양식을 그냥 변함없이 먹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준비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태도를 잘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